그래서 오늘 드디어 영생에 이르는 길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광고를 하려 하다가 제가 어떻게 하시나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바쁜 일이 있더라도 지금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빨리 본당으로 와주셔요. 그래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의 신앙교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교회의 마지막 구원을 받은 심령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지금까지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결론이, 제목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 이제 사람의 마지막 화무 11홍, 곤불 10년 이런 얘기 있습니다. 꽃은 10일 이상을 아름답게 활짝 펴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들은 뭐냐면 항상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사람의 말,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새는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 그 쥐적임이 가장 구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마지막 생명이 다할 때 말하는 그 말이 가장 진실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책을 바라보든 교재를 바라보든 프로그램을 바라보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마지막,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걸어가야 할 신앙, 영생에 이르는 길에 관한 마지막을 성경 공부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리 앞에 우리 한국교회, 소망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이 시간 좀 깊은 가운데 바라보아야 할 은혜가 있다, 저는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인 이 성경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우리 본문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로마서 15장 4절만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요. 왜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죠?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게 정확한 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건요? 성공하는 건요? 잘 먹고 잘 사는 건요? 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한다라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기록된 것이라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전에 구약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서 구약의 말씀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인내로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소망인 천국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진리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라고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4절을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뒤집습니다. 발상을 뒤집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적인 신앙 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앞전에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은혜만을 강조하였지 그 뒤에 은혜 후에 반드시 이것을 하라라는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쏙 빼먹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은혜 충만할 때 우리도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다시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정직하게요. 또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진짜 손들지 마셔요. 마음으로 손들어 보셔요. 우리 성경 일독 하고 있지만은 내 평생에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음으로. 지금 4년 동안 하고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 제가 아는 한은 굉장한 소수예요.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한 권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공교육 과정 우리 몇 년입니까? 6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건 요즘 현대인들 다 하잖아요. 거기다 대학 과정까지 하잖아요. 그럼 총 몇 년이에요, 여러분들? 16년이란 세월입니다. 16년 세월 동안 세상 학문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경 한 권을 못 읽어가지고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을 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상황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재의 내용 나누고 또 말씀을 살펴보게 되지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다시금 기억하면서 부족하지만 교회가 지금 함께 하고자 하는 4대 거룩한 습관 이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시금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새롭게 만드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기, 성경 묵상, 힘들어도 혼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혼자서라도 보여줍시다라고 우리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정에 제단 쌓기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시작하지만은 성경 말씀 암송하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새기기 이 적은 것 하나하나 시작이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63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신앙 경력은 40년, 30년, 몇십 년은 되는데 내 신앙의, 내 영혼의 진정한 모습은 얼마나 건강한지를 우리 자신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성결, 성령 침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 지금의 나의 모습, 영혼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하나님을 알매 깊고 넓고 높은 자리에까지 장성해 나가야 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자 성숙한 삶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러한 삶의 시작 단계를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새로운 몸을 해나가는 것은 이렇듯 성경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은혜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이미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사도의 신앙교회가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어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십시다. 제가 이것은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분들이 이 교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만약 이 교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이요, 다 무너져요. 지금 이 교리와 이 신앙이 진리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진리인 거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걸어온 그 진리의 걸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몰랐을 뿐이지 다시금 새롭게 하여져서 공고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삶,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삶도 안 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혼자 외치는, 저 혼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요즘. 저 혼자가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고 다시금 새롭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성경 속에 있음을 다시금 교리 속에서도 발견하고 진리 속에서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자매가 두 번째 문단 읽어주셔요. 성경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이나 주제별로 성경을 찾아 나가십시오. 장별로 혹은 권별로 분석해보고 주안점을 요약해 두십시오. 수평이나 잠언은 그 자체가 그런 설명을 제공해줍니다. 중요한 단어는 원어의 뜻을 탐구해 본다면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전기를 좋아한다면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또는 바울 같은 성서 인물의 생애를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나누어서 공부해 보십시오. 어떠셔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신앙교회 목사님들, 미국 교회 목사님들 원어 공부까지 충실히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원어 공부하신 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또 공부하셨어요. 캐런 자매님.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셔요. 목사님도 아니신데 신학교 가셔서 원어 공부하셨어요. 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라고. 생각보다 미국 교회 성도분들 성경 연구에 관한 하는 열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기본적으로 성경 연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목회자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신학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누군가 젊은 사람들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연구하겠습니다, 찾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도전하시며 나아가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오히려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러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런 열심을 가지시고 3, 4년 준비하시면은 오히려 목회자로서 더욱더 모범적인 분들이 아니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금 새롭게 일어서는 소망교회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 한 분이 한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다시금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 공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특정한 어떤 세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시며 이제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잠시 멈추어 서서 성경 공부 우리 본부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208주 과정 그 성경 공부 잠깐 멈추어 서서 기초부터 지금 체계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208주 과정 성경 공부 우리 예전에 공부하였던 것 아시죠? 계속 공부했던 거 이게 바로 주제별입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 공과예요. 공부 공과. 글자를 이쁘게 좀 적어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말하면서 적으니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들 그 한국 이제 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상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104공과씩 그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과에서 12과 정도로 되어진 주제를 가지고 되어져 있는 소책자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제별 원래 성경 공부로 나온 것이고 바로 그 10과에서 12과 정도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챕터가 넘어가면 주제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한국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 한 1과부터 예전에 기억하신 거 경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다 보면 지금까지 본 공과 복습해가지고 한 번씩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주제인 거예요. 전혀 틀린 공부 방법입니다. 상하원으로 나누어서 그냥 공부하십시다.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작은 주제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 다시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제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 수 있는 한 연대 기준으로도 배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종말론 그리고 신론, 조직신학적인 것들을 다 다루어 놓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스탠다드로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 208주 공간을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8주 공과가 그냥 주일마다 하는 공과가 아니라 주제별로 되어져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거룩, 영생의 길 마쳐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 거룩 처음으로 다 번역은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탈고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는 성결 거룩에 관해서 번역되어진 것,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주부터 또 8공과 정도, 13공과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난 뒤에 208주 공과 다시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초부터 전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이제 우리 소망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가 누가 오더라도 제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했습니까? 어느 교회 나가셔요? 야, 끝납니다. 그럼 뭐 하려고 예전에 한 3, 40년 전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작하면 할 필요 없어. 오순절교회요. 끝이에요. 그럼 왜 2단, 3단 소리 듣고 지금까지 있으셨어요? 어느 교회를 나가냐면 장로교회를 다니느냐, 감리교회를 다니느냐, 침례교회를 다니느냐, 그거 물어본 건데. 그래서 그분은 그거 알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면서 얼마나 이것들이 지금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까? 그래서 오순절교회. 근데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라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순복음교회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할 게 뭐라고요? 나오는 게 오순절교회에 있는 웨슬리안입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웨슬리안은 감리교, 성결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얘기하죠? 이게 지금 제일 처음 우리 스텝에서 시작한 거예요. 구원론,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드렸잖아요. 정치 제도 문제, 감독제,
장로제, 회중제, 크게 개신교 내에 그렇게 세 가지 정치 제도가 있는데 왜 장로제도를 안 하고 감독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모르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개신교의 다수 교단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감독제예요, 여러분들. 성공회도 감독제고, 감리교도 감독제고, 루터교도 감독제고요. 그리고 오순절에 대부분 교단들도 다 감독제고요.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85%를 차지고 하고 있는 장로교회 때문에 장로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 우리 오순절 교회보다도 더 못하고 더 못 알아주는 게 개혁주의 교회라니까요. 소위 장로교회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개혁주의. 그러니까 그런 큰 틀에서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장로교회가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비교 대상이었을 뿐이었어요. 근데 뭐 감독제가 문제니 뭐가 문제니 아니에요. 개신교, 구교까지 통틀면은 지금 감독제 아닙니까? 구교는 명확한 감독제 아닌가요?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각을 넓히지 못하였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경 연구의 결과인 거예요. 체계적으로 나아가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다면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루었던 우리 5가지의 기본적인 공과 공부를 만들어 놓은 그 과정 지금 여러분들 다 하셨고요. 지금 이제 영생에 이르는 길 이 31주 과정 딱 1년 반 정도만 하게 되시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따로 분리시켜 놔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주제별 이것이 첫 번째 스탠다드 기본이 되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는 뭘 공부하라고 해놨습니까? 장별로 권별로 공부하라고 해놨습니다. 그 장별로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하셔도 김정민 목사님이 굉장히 예적 신앙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 안 다릅니다. 정말 충실하게 하려고 현대적으로 바꾸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장별로 권별로 한 것을 연대기 순이라 이름하여서 지금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 우리 소망교회 성도분들 도와주기 위하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많이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독려하고 싶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너무 머셔서 많이 못 나오시고 계셔요. 그리고 교재, 특별히 그 조병호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나온 역사신학 교수 박사님이시고 또 하이기쁨 패밀리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신데 그분이 만든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리와 함께 제가 다시 편집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리를 벗어난 것들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잖아요. 물론 다른 교회에 있어서 하는 것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 신앙이 우리가 지금까지 견지하였던 것의 진리를 기초로 하여서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제 시작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별, 권별로 된 것을 연대기순이라 하여서 지금 창세기 연대기순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수요 예배 시간에요. 수요 예배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오셔서 하십시오. 여호수아 들어갔습니다. 수요일날. 모세오경 다 하셨어요. 이제 모세오경 다 하시고 여호수아서 들어가고 있으니 다시 한번 더 수요일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역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성경 장별로 찾아보면서 또 연대기순으로 정립해서 그냥 성경 권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순에 가여서 나아가는 성경 공부법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고 있죠? 시편이나 잠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 자체가 따로 있어요. 특별히 잠언 같은 경우, 시편도 마찬가지면 잠언 같은 경우도 잠언이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31장. 그렇기 때문에 옛적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강경윤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잠언이 31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오늘이 21일이면은 잠언 오늘 21장 한 장 읽는 거 그렇게 해서 계속 잠언의 말씀을 새기는 거 중요합니다 해서 그거 동일하게 듣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흘러가야 되죠. 그래서 잠언은 장별로 그렇게 읽으셔도 도움이 되지만 한 절 한 절 다 틀려요. 궤공과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한 절 한 절 살피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과 잠언이 그 절 한 절 한 절이 부수적인 설명을 합니다라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도 가장 힘든 부분이 선지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시가서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직도 제가 시가서 쪽, 특히 욥기도 마찬가지고요. 정리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해 나가야 돼요. 가장 힘든 부분이 차례대로 간다면 역사서, 그 다음 선지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가장 힘든 게요. 여러분들 쉽다라고 느껴진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시작된 요한계시록까지의 부분이에요. 그것은 배경이 없이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편지를 보내는 분, 상황, 그리고 편지 받는 그 교회든 개인이든과의 상황을 알아야 그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수요 성경 통독 시간에 같이 해드릴 것입니다.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 뭐도 한다면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요? 원어? 예, 원어 연구. 그런데 원어 연구하는 거 예전에는 정말 이 원어 연구하기 힘들지만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만 있다라면 요즘은 시대가 너무 좋잖아요. 인터넷 시대. 비블리카 아카데미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꼭 쳐보셔요. 그래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 알려줍니다.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교단 내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를 쳐보셔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깔끔하게 원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원어만 공부하고 싶다라면 꼭 해보셔요. 근데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도했다가 도저히 시간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도 제가 할 겁니다. 비블리카 아카데미아에서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히브리어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 지금 또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은 정말 지금 성경 한 번씩 설교 중에서도 얘기하지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원어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가끔씩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경을 전체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해서 제가 즉각적으로 고쳤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저에게 설교적인 조언, 가르침의 조언들 아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요. 저도 고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절대 잘못된 것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한글로 된 성경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역을 하다 보니까 다 번역을 하다 보면 한 번은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신앙교의 교리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의 명확한 뜻을 알려고. 사도의 신앙교회가 굉장히 좁은 길 교리적으로 이 현대상에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신앙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적으로 가장 맞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 교리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희미해져 보일 때 바로 그때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화시키는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팁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정말 그게 안 되시면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도움받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성경 볼 때 우리 다음 문단에 나와 있지만 목사님이나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성경 사전, 주석, 기타 성경 공부에 필요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되어져 있죠. 정말 한국교회에 감사하게도 원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잘 한 절 한 절에 대해서 잘 세밀하게 복음주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좀 더 정통주의, 복음주의보다도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해놓은 것이 바로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가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원한다면은 120권짜리예요. 문제는. 그래서 제가 원어에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책과 그다음 여러분들이 이것도 힘들다라면은 책은 알려드렸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대전. (120권짜리입니다) 이건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옥스퍼드 원어 대전. 이것도 힘들어요. 이거 여기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게 되면 그래도 원어를 좀 알고 싶다라면은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럭스 바이블이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안에 방대해요, 자료가. 근데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는데 꼭 하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을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하면은 강해도 있고요. 물론 강해가 워낙 개혁주의 시각에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강해를 보는 것보다 원어를 한자 보고 싶다라면 컴퓨터 앞에서 사용하시려서 원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받고 싶다라면 소프트웨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위드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잘 나왔어요. 한 1년 전에 나온 겁니다. 위드 바이블. 위드 바이블 하시면은 성경 한자에 만약에 여기 15장 로마서 15장 4절이면 무엇이든지 이거 딱 눌리게 되면 무엇이든지의 원어가 나와요. 원어에 대한 그 용어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쫙 나와요. 시대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원어를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어적으로 가장 잘 직역해서 번역된 책이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직역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원어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직역되어져 있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이 힘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미 얘기해 드렸어요.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이 한글역이 된 것이 흠정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 보존학회라고 제일 처음 거기서 했는데 지금 거기는 이 책만 킹 제임스 버전만 온전한 성경책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책이 아니야. 이러면은 뭐가 됩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거 보고 있죠? 개역 개정역? 개정력 보고 있죠? 근데 말씀 보존학회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인 흠정역만 온전한 성경이고 이건 다 사탄의 성경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에요. 왜 이단인지는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해받지 아니하는 한 말씀 보존학회 책 흠정역을 보시지 마시고요. 굳이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미 우리 교회에 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설명하실 때 알고 설명을 하시면 좋죠. 그래서 인하대 공대 교수님이셨어요. 성함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번역을 다 하시고 출판사를 내시고 지금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좋은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출판사와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면은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그 버전을 보시면은 좋습니다. 뭐 킹제임스 버전이 이미 따로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원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굳이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원어 공부 저는 컴퓨터도 잘 안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120권짜리를 봅니까? 하나하나 사서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랬을 때 제가 다른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원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다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에 번역된 의역서들을 전부 다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한국에 번역된 개역 개정역과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개역 혼용, 나아가 우리글 성경,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걸 다 받으시고 한 절 딱 두고 그것을 그 의역별로 다 읽어보시면 원어의 뜻이 나와요. 서로 다른 부분들이 상치되면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 의역본들을 보시게 되면 하면서 원어적인 의미들이 캐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바라보시면. 그래서 제가 성도분들에게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마셔요. 예전에는 우리 개역 개정력, 개역 한글역만 봐야 된다, 보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 개역 개정력도 보시면서 각 의역된 성경들 한 절 단위로 계속 의역본들 스마트폰에서는 얼마 안 합니다. 그리고 무료인 경우도 많고요. 그것들을 한번 스마트폰에 딱 받아셔서 찍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에요. 책을 또 사시면 힘드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교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바로 그 의역본들을 전부 다 그 한 절을 다 살펴보시게 되면 원어 뜻이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드 바이블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건 또 너무 비싸요 하게 되면 한 15,000원, 2만 원짜리 바이블 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용에 있어요. 바이블 렉스. 그 브니엘 신학교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또한 스마트폰용으로 짧게 또 원어들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도움 받으시면서 성경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좋아한다라면 인물별 성결 공부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책 한 권 주제별 성경 연구하는데 이거 소개시켜 드립니다. 100가지 정도 이 속에 목차들이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각 주제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찬양은 무엇이고 헌신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그나마 보수적인 관점에서 잘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론, 하나님 부분, 예수님 부분, 성령 하나님 부분은 좋은데 구원론 부분과 죄론 부분은 넘어가셔요. 어쨌든 개혁주의 안에서의 내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바라볼 수 없다라면, 비교해서 바라볼 수 없다면 넘기시는 게 좋아요. 개혁주의와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구원론은 반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 안에서 구원론의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도 선별되어져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구원론, 칼빈주의적 예종론과 우리가 반대적이라 있다면 구원론은 알미니안에 있어요. 그 칼빈주의의 반대에 서 있어요. 그 정도로만 하시면서 이 주제별 성경 공부 개인적으로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방법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제가 바라봤을 때 이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랍니다.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우리 제 세대 기준으로 조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맞춰 나갈 것입니다. 이 안에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내용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인 거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책 한 권 숙지하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막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는 거 다 나와져 있을 것입니다. 묵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 책
IVP에서 나온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입니다. IVP 꼭 한번 보셔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추천 도서이자 내가 성경 공부 정말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면은 꼭 이거 보셔요. 얼마 안 합니다. 7,000원짜리입니다. 굉장히 싸게 나온 책이죠.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 PBS에서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번역한 건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적어 드릴까요? 예. 자, 그러면서 개인 성경 연구 핸드북입니다. IVP에서 나온 책입니다. IVP. 이거 추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 연구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라고 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자라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는 기도만 하고 은혜만 체험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그렇게 하여서 그 가운데 그 연구한 것을 또다시 설교 사역자로서 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자신의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고 여기에는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였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정현경 자매가 읽어봐 주셔요. 또다시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공부라고 번역해놨는데 뭘까요?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메디테이션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 본부교회 홈페이지에 메디테이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묵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묵상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만 김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 묵상하라는 것이고 묵상의 방법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서 세 가지 있죠. 묵상하는 방법 큰 틀 아시죠? 뭡니까? 첫 번째 뭐죠? 1번 관찰입니다. 바로 성경 연구가 가능해야지 이게 가능. 관찰이란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하여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다 했습니다. 관찰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찰되어진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못하고 성경 연구를 못하게 되면 그냥 40년 동안 내가 말씀에서 파편적으로 들었던 것들, 엄밀히 말하는 설교는 선포입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 그 공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 연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성경 연구는 이거 전체를 바라보며 또 장별로 바라보게 하지만은 이 지금 선포되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는 절대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다 알 수도 없는 겁니다. 파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3, 4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설교만으로 내가 잘못된 성경에 대한 용어, 성경에 대한 큰 빅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는 구원에 대한 것들, 또 다른 것들 뭐가 있으면 성결은 무엇인지 명확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설교는 단순하게 은혜, 예전에 우리가 설교 드릴 때는 단순하다라는 용어 뺄게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성 속에서 일방적으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선포이기 때문에 결코 성경 공부와 혼돈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자꾸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관찰해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 관찰 작업이 전혀 안 돼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아니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냐면, 40년 동안의 내 신앙 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절대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에 대한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내가 가진 고집들이 바로 해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러면서 이것을 나름대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적용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성경 한 번씩 연구하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는 세 사람입니다. OX 하고 했죠?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O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강도는 우편 강도가 맞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항상 우리는 우편에 있던 강도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설교로만 들었었던 우리의 해석인 거예요. 그것이 오랜 성도들이 특별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놓고 그래서 지금 앞서 원어 바라보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관찰되어진 것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딱 두 가지로만 제가 요약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쉽게 말했을 때 해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씀 속에 관찰되어졌을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석되어지고 적용을 늘 하면 되는 겁니다. 보셔요. 오늘 교리적인 말씀이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생활에 적용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기록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기록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은혜만 받았다라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 속에 주제별, 장별, 공별, 나아가 그 전기별, 인물별로도 다 연구하고 또 각양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적용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묵상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묵상이 진정 우리 그 전날에 받았던 은혜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은혜 받은 것, 이 정말 많은 교회 중에 사도의 신앙교회를 알아서 그 뚜렷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말씀 해석자로서 서게 한 것은 바로 10년여 동안의 말씀 묵상이 지금 저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게 하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만 받았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성 속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그 임재 앞에 늘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 기도와 함께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부족하지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충실하게 사도의 신앙교회 교리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확장시켜 오늘날 현대성 속에 재해석해야 할 부분들도 만들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참된 진리들을 새롭게 엮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나누어 보십시다. 이거 계속 했던 부분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외우실 수 있으시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빛이요 내 길 위에 등입니다. 이 말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미열이 있어가지고 용어도 선택하고 혼미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지금 훌쩍훌쩍 거리면서 기도 꼭 해주셔요. 그래서 119편 105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도가 등불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의 등불입니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은 말씀 연구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 바라보고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말씀 연구, 성경 연구, 말씀 읽기,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거 몇 번이나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눈 뒤에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에 이르는 길. 구원받은 후에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요. 우리 신앙 구원 성결에 관한 이야기 다 들어가 있고 승리생활하게 만드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이 16절만 얘기했는데 15절로부터 17절까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시점상의 체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체험적인 시점상의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서신서 이후의 구원의 의미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요, 단 한 번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교리적인 관점으로서는 구원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걸로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도 계속 알려드리고 이제 이미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구원인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는 죄 범하고 이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않냐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의 의미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받은 그 진리, 시점상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이르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들, 지혜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이 구원 설명한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이 얘기를 하고 17절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구원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 완전, 거룩, 성결 이런 얘기 다 빠지잖아요. 다른 데서는. 근데 17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기까지요? 온전케 하기 위한 우리의 성결을 이루게 하는 우리의 성결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하는 방편이 바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 야고보서에 가면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의 연륜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내에게 덧입을 수 있는 또다시 기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 말씀들 다시금 나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사도의 신앙교회에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라. 이만큼 성경 공부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시금 우리의 교리적인 선포다 여기시고 이제라도 다음 세대들 앞에 아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 이제라도 괜찮아요. 그 전에 몰라서 우리 걸음이 때로는 휘청휘청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게 걸어나온 걸음이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걸어온 길의 걸음을 휘청휘청하는 걸음이 아니 바른 길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소망교회에 우리 사도의 신앙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거룩,
성결에 관하여서 삶 속에 어떠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라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13주 마지막 과정입니다. 교리 과정, 마지막 과정 또 번역한 것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끝까지 이 달려갈 마지막 길 그리고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 소개시켜드려. 이거 큐티는 파티다. 이 탁주 목사님 그때 그 같이 했어요. 제가 큐티 선생님이셨어요. 제 큐티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청소년 큐티 사역의 아주 전문가신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또 큐티도 너무 딱딱하게 어렵게 하는데 이거 이제 청소년들 기준의 시각으로 맞춘 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쉽게 큐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큐티는 파티다. 탁주호 목사님 성서 유니온 선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성서 유니온 저 간사님이셔요. 목사님이시죠. 간사님이신데 완전 이 사역에 매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아주 쉽게 큐티에 관해서 잘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마지막으로 한 권 더 추천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우리 이 귀한 진리의 가르침 성경을 공부하여라 성경을 바라보아라 라는 말씀으로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파편적인 성경의 지식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안다라고 하였던 이 말씀 앞에 나의 고정관념들이 굳어진 마음들이 생각들이 딱딱해진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진 말씀임을 우리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한 말씀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또다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다시 우리 내어주신 이 모든 성경 공부 시간들 묵묵하게 잘 따라와준 우리 귀한 성도들 위해 성령 하나님 늘 간섭하여 주시옵시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그 발 위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어지러운 세상 한가운데 한밭 잘못 내딛으면 저 절벽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완악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며 앞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오며 또다시 나온 걸음걸음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동안 또 영생에 이르는 길 이 과정 잘 따라오시며 함께하여 주신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 연구하거나 성경 공부하실 때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또 공개적으로 묻으시기 힘드시다라면은 우리 K 그 밴드 있죠? 밴드에 저에게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메일도 보내주셔도 되고 또 물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알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